할렐루야. 네, 12월 20일 주일 가족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이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네요. 네, 코로나가 참 많이 기승이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조심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에게 참 복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12월 20일 주일 가족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을 옆에 사람과 함께 같이 축복하면서 옆에 아무도 없다면 나 자신을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하실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한 번 더 잘하실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여러분은 주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예배에 나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오셨네. 난 백성 나들아 공교회여 다 일어나 난 찬양하여라 난 찬양하여라 난 찬양하여라 그 사랑한 생애쓰니 난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바라바라 세상을 살아가는 주 예수 오셨네. 내 모습을 몰아내고
은혜와 주님 되신 주 나 좋아하시는 만국 백성 주 앞에 나 경배하여 나 경배하여 나 경배하여 제가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 어려울 때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보다 아버지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선택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 한 명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어느 곳에 가서든지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아버지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아버지 정말 아버지께서 여태까지 주신 은혜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조금이나마 아버지께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리는 손길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가지가 곳곳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흘러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헌금 드려진 곳곳마다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에요. 네, 같이 화면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소라성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노아는 단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너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너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 아들을 낳으면 그의 머리를 깎지 마라.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그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마노아의 아내는 자기가 겪었던 일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저에게 왔었어요. 그분의 모습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았기에 너무나도 두려워서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부정한 것은 그 어떤 것도 먹지 마라. 그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EM은 잘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 EM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셨죠? EM을 꼭 열심히 잘 하셔서 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분을 쌓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네, 이게 EM이 사실 귀찮아요. 그쵸? 하루에 매일마다 하루 조금씩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 어려운 일이겠지만 쉽다 생각하면 더 쉬울 수도 있는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조금씩 하루에 한 5분, 10분씩만 투자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면 그러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보다 엄청나게 100배, 수백 배, 수천 배 훨씬 더 아름답고 윤택한 행복한 인생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EM을 열심히 잘 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셨죠? 네. 항상 누님이 말하지만 EM책, 유스 EM책, EM책이 유스 EM이잖아요. 유스. 네. 이거 되게 쉽게 나왔어요. 쉽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할 때 막 그렇게 옛날 EM처럼 어려운 단어들보다 그냥 쉽게 많이 풀어주셨으니까 이걸로 여러분이 같이 EM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요.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이 사사기라고 하면 뭘까요? 사사기 보통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그쵸? 창출내, 민신수,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가 나와요. 여호수아, 저번 주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여러분과 설교를 나눴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안에서 또 정복을 해가면서 그 땅을 점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이스라엘 그 땅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어요. 그렇게 마련해 주셔가지고 한 나라가 되었죠. 한 나라가 되었는데 사실 그 나라가 있으면 왕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실 왕이 필요 없었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왕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 그 대신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줄 한 명의 제사장이 필요했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주신 거예요. 사사. 이제 사사라고 하면은 그냥 일반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실 것 같아요.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그 사이에 사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가 듣고 그 백성들에게 사사가 전달해주고 그렇게 했던 시대였어요. 근데 이 사사기 시대는 그렇게 사사들이 되게 치리하던 시대였다라고 나와 있죠. 사사기 딱 처음에. 사사기 시대는 근데 한편으로는 좋았던 시대는 아니에요. 이 무슨 말이냐? 사사기 때는 이 사사기 여러분 나중에 사사기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한없이 부족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성경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출애굽할 때부터 되게 불평불만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하면서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있었어요. 저도. 왜? 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됐었겠죠. 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 멀리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보여준 게 얼마나 많은데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여주셨고 또 홍해도 건너게 해주셨고 물 없는 곳에서 물도 나오게 해주셨고 다 그냥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행해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보여주고 계셨는데 근데 그조차도 하나님 믿지 못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불평불만한 거죠. 내가 왜 나와가지고 애국 땅에서 나와가지고 고기를 먹어줄 수 있는데부터 시작해서 물도 없고 나와서 죽게 하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그때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사실 되게 이해가 안 갔어요. 말도 안 돼. 그렇게 홍해까지 건너고 정말 엄청난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하나님 못 믿지? 그렇게 하는데 제 인생을 제가 돌아볼수록 제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살면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 아닌 기적, 이적들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저에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와서 보면은 헷갈려하고 또 흔들리고 그랬던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멀리서 봐가지고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던 거였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었어요. 출애굽할 때 당시부터 그렇게 살아왔어요. 불평불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기적이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적들을 봐서 사실 하나님 믿을만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보다도 그냥 결국은 다시 또 악한 길로 행하고 악한 길로 나가고 그냥 자기 것들만 생각하고 하나님이랑 거리를 좀 두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사사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셨어요.
너무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 마 이렇게 막아주셨어요. 어떻게 막아주셨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 잘 믿었다가도 왔다 갔다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굴곡이 이래요. 계속 이래. 잘 믿을 때 엄청 잘 믿다가 안 믿을 때 또 바싹 내려가요. 또 사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또 올라갔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바닥을 칠 때,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언행이 악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게끔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내리신 거예요. 하도 말을 안 듣고 혼날 짓을 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변 국가로부터 막 습격을 받고 주변 국가의 노예에 나가도 통치를 받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됐죠. 그렇게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사사기 13장에서는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사용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게끔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자꾸 악한 길로만 가니까 하도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여러분도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요. 네, 하지 말라는 거 계속하고 말도 안 듣고 하니까 이제 혼나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게끔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40년 동안 통치를 받게 돼요. 40년. 그 40년 동안의 통치를 받는 그 시기에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삼손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고 그 삼손이라는 사람이 그 40년 안에 20년 동안 그 사사로서 통치를 치르하게 돼요. 아무튼 이렇게 삼손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눌 건데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이 이제 임신이 안 되는 거야. 여기 임신이 안 되는 거야. 임신을 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가 않아. 그래서 되게 그냥 기다리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했겠죠. 열심히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했겠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그 엄마에게 나타나요.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여태까지는 아들을 갖지 못했지만 아들을 주겠다. 대신 이제 아들의 이름이 삼손이라 하고 그리고 그 아들의 머리를 절대 자르지 마라. 그 아들은 나실인이다. 이렇게 나실인이라고 하나님이 딱 정해주셨어요. 나실인이 뭐냐면요, 그냥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딱 택하신 나실인이야, 딱 택하신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일을 행하셨죠. 그래서 나실인이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삼손은 태어났을 때부터 머리를 자르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고 이렇게 자는데 삼손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실인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잘 크다가 이 삼손이라는 놈도 참 웃긴 게 그렇죠. 웃긴 게 아니라 사실 자연스러운 거죠. 혈기왕성한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여자가 너무 좋은 거야. 여자가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삼손이라는 사람이 워낙 또 힘도 셌어요.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조금 들어봤다면 알겠지만 이 삼손이가 힘이 엄청 셌어요. 그래서 사자도 그냥 손을 찢어 죽일 수 있을 만큼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고 엄청난 장군이었어요. 장군감이었죠. 엄청나게 힘도 세고 전쟁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 사람이었던 삼손이 이제 여자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여자를 딱 만났는데 그 여자가 블레셋 사람이야. 하나님 이제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이방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을 너무 좋아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삼손은 이제 그 사람과 결혼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과 결혼하지 못했는데 그 사람은 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이용하고 싶어가지고 그 여자를 통해서 삼손을 막 꼬드기고 이렇게 약점을 찾아내려고 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결혼식장까지 갔을 때 이제 삼손이 이제 그 결혼식을 뒤집어 엎게 되죠. 왜?
그 여자가 이용한 걸 알게 되고 그 여자는 그 결혼식에 들러리 섰던 그 남자에게 다시 시집을 갔거든요. 삼손은 막 치는 거야. 그래서 그 있었던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다 그냥 난장판을 피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사자가 딱 가고 사자가 저 앞에 있는 거야. 사자가 막 덤비길래 삼손은 사자를 잡아다가 입을 쫙 찢어버려요. 입을 쫙 찢어버려요. 쫙 찢어버려가지고 그냥 놔뒀어요. 근데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갔다가 오는데 갑자기 사자의 몸 안에 막 꿀벌들이 막 벌들이 엄청 해가지고 꿀벌이 이만큼 있는 거야. 벌꿀이 이만큼 있는 거야. 그래서 오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해가지고 지나가는 차에 있었는데 근데 또다시 삼손의 눈에 새로운 여인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새로운 여인의 이름은 들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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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 네, 들릴라의 이름이 들릴라인데 그 들릴라라는 여인도 마찬가지로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 삼손이 들릴라를 좋아한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눈치를 챘죠. 그래서 다시금 블레셋 군인들이 이제 들릴라를 이용하려고 해요. 들릴라를 이용하려고 해요. 이용해서 삼손과 같이 있는데 들릴라 삼손에게 얘기해요. 삼손, 당신의 약점은 뭐예요? 힘의 원천은 뭐예요? 힘은 어디서 나와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죠. 삼손은 이제 근데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길 수 없기 때문에 맨날 거짓말로 그 여자에게 말을 해요. 이걸로 하면 얘가 힘 못 쓸 거요. 저렇게 하면 힘 못 쓸 거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거짓말을 하고 그 여자는 믿었겠죠. 믿고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아니 삼손 블레셋 군이 쫓아왔어요. 막 깨웠어요. 그랬더니 그 묶어놨던 밧줄도 필요 없이 그냥 일어나가지고 아무런 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들릴라는 너무 화가 난 거죠. 화가 났다기보다는 삼손에게 너무 짜증이 난 거예요. 왜 당신은 날 사랑한다면서 나한테 날 믿지 못하고 나에게 그런 거짓말을 계속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삼손은 막 고민해요. 이걸 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여자에게 푹 빠진 삼손은 그거를 구분을 못하죠. 구분을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비밀, 그 머리에서 나오는 머리를 딱 자르지 말라는 하나님과 그 약속을 그 들릴라에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들릴라는 그날 밤 삼손의 머리를 싹 잘라버렸죠. 잘랐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그 삼손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떠났어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던 삼손,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다 떠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그 밤에 이제 딱 이제 군인들이 쳐들어오죠. 이때다 싶어 쳐들어와요. 쳐들어왔더니 진짜 힘 못 쓰는 거야. 내가 말도 안 되는 그냥 바본 거야. 힘도 못 쓰고 애벌레 하는 그런 바보가 되고. 그래서 삼손의 양눈을 다 뽑아버리고 이제 노예로 데리고 가죠. 노예를 들여서 열심히 일을 시켜요. 엄청 일을 시켰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삼손은 이렇게 블레셋 군인에게 끌려가서 노예처럼 일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의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을 이겼다. 우리의 신이 더 위대해. 그래서 삼손이 저렇게 됐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딱 이제 어떤 한 기회가 왔었을 때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을 죽일 수 있는 마지막 걸 허락하여 주달라고. 저들이 하나님 욕하는 거 들을 수가 없다. 내가 저들 이제 보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기회를 엿보다가 어떤 한 회당에 모여서 이제 사람들이 축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삼손이 그 앞에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마지막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래서 삼손은 그 기둥을 싹 다 무너뜨리면서 자기도 죽고 거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삼손이 살아생전에 죽였던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그때 한 번에 죽었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전에 삼손이 살았을 때 나귀 턱뼈 가지고 사람 죽여가지고 이만한 산을 쌓았다 했었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했었고 많은 사람을 살육했었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그 살아생전 죽였던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한 번에 죽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했던 사람들이었겠죠. 하나님을 모욕했던 사람들, 자기네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했던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어요. 그렇게 사사기 시대 중에 삼손이 다스렸던 그 시기는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 사사기가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왔다 갔다 하는 헷가닥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근데 그 모습들이 정말 쟤는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도 다름이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인생 한번 보실래요? 한번 잠깐이나마 여러분 한번 삶을 한번 돌아봐봐요. 여러분이 삶에서도 분명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은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좋았다가 떨어졌다 하는 이렇게 보는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친구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올라가는 건 사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오르락내리락 대부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해요. 이 폭이 크냐 적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요. 그리고 살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이고요.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나의 신앙의 길은 어떻게 왔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면은 여러분도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왔던 이 삶,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왔던 이 길, 그 길과 우리의 인생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 이렇게 써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책이 왜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삼아서 내 교훈으로 삼아서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삼아서 결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잘된 길, 복된 길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을 읽으면서 성경책에 웬만한 거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궁금한 거 있잖아요. 성경책 한번 뒤져보세요. 여러분 살다가 어려운 거 있잖아요. 성경책 뒤져보세요.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럴 땐 저렇게 하라 웬만한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정확하게 어떤 거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이런 것까지도 정확한 단어로 딱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웬만한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이 사실은 성경책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엄청 많이 사랑하셔서 이 성경책을 기록하게 하신 거고요. 이 기록된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이 그래프가, 이 곡선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는 이 파동 그래프가 이 폭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렇게 그래프를 줄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쉬운 게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EM. 여러분, 이 EM이요. 숙제처럼 하라고 해가지고 정말 여러분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숙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이 그래프를 이렇게 줄여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예요. 정말 엄청난 거예요, 이게 사실 여러분. 사실 EM이 아니더라도
매일마다 성경책에 읽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면 이 이름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매일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EM이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EM을 할수록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인생이 펴지는 거예요. 인생이 펴진다는 이 기준은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잘 돈을 이만큼 벌고 내가 사람들이 이만큼 명예와 부와 지혜 그런 권력을 갖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천국 기준으로 우리는 정말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게 돼요. 세상의 기준과는 별개죠. 돈을 잘 벌 수도 있어요. 못 벌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할 필요가 없을 만큼 행복한 천국 소망,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됐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저들처럼 살지 말아야겠다. 내가 이럴 때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서 내가 이럴 때 내가 흔들리고 내가 아프고 할 때 불평불만하지 않고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겠다. 이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그냥 쟤네는 저런 사람이고 난 나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았구나. 나도 저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조심하고 내가 더욱더 믿음의 경건 생활을 하기에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쌓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요즘에 코로나도 그렇고 참 어렵죠. 쉽지가 않죠. 친구랑 놀고 싶어도 마음 놓고 놀 수도 없고 눈치 보이고 교회 가는 것도 눈치 보이고 뭘 하려면 다 눈치가 보여. 마음대로 놀러 갈 수도 없어요. 롯데월드 에버랜드도 못 가고 어디 놀러 갈 수도 없고 사람 많은 카페도 못 가고 참 불편한 게 참 많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 막막한 시기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될 때는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또 몸과 마음이 편해지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줘가지고 몸과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때 뭐였더라? 나 이게 너무 좋아. 참 네, 편한 게 좋지 이렇게 하면서 다시 믿음도 홀라당 까먹고 그랬다가 하나님께 혼나고 다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해가 다시 올라가서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멋있는 분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다시 참 맞아 그땐 그랬지 하면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기복을 보이지 말고 보이기보다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가서 불평불만하는 그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 저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불평불만이 가득한 이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 감사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내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고 매번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더욱더 돈독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이 말씀 나눴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을 살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 부족하고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만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넘어졌을 때 좌절하고 낙담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다시금 아버지 손 붙들고 일어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오직 다른 것들, 세상의 것들, 부모님들, 친구들, 세상의 돈 그런 것들 의지하기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중도부 친구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 시기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쌓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인생 자체가 더욱더 아버지 앞에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떳떳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아프지 말고 건강 관리 잘 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다가 하나님 말씀 잘 읽고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다가 다음 주에 또 봐요. 알았죠?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이제 금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죠. 크리스마스. 코로나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집에도 아무것도 너무 밋밋하고 그래서 저도 그 트리를 하나 이제 만들긴 해놨긴 했는데, 참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이 위축되어 있고 전 세계가 또 위축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는 정말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얼마나 기쁜 날이야. 얼마나 감사한 날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날인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그렇죠?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그게 되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중요해요, 사실은. 근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좀 더 먼저 찾아가지고 그날의 시작은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크리스마스의 시작, 하루의 그 시작과 마지막만큼은 꼭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하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여러분과 저랑 약속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처음 시작할 때 크리스마스는 딱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한번 하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하루 딱 지내고 기쁘게 지내다가 마지막 자기 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잘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러면은 건강하게 지내고 행복한 한 주 보내다가 다음 주일 이렇게 또 봤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안녕.